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지 못하고 전도 어렵다 하는 것은 예나 책임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퇴색되어졌다. 교회됨의 모습들을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너무 보기 힘들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이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여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누군가의 믿음의 제물이 전제가 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보기 힘들어졌고 퇴색된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교회는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고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다 하는 생각들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어떤 누군가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가 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전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제물이 그들의 어떤 믿음의 제물 섬기 위에 우리의 전제가 온전히 뿌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또한 교회 지체들 간에 기쁨이 있는 그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염원과 자신의 소망을 오늘 16절 말씀 속에서 요청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미 그 이전의 말씀 속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살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날, 최후의 심판까지 연결시키면서 그의 소망과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혹은 굳게 붙든다. 홀드 아웃한다. 굳게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현재적인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그 사역을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질과 수고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요. 자신의 그 사역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질은 오늘날로 말하면 육상경기 아닙니까? 육상경기가 어떤 종목입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규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골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상경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겠지. 우리가 육상경기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이 42.19라고 하는 그 마라톤 경기에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을 피하고자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단거리 경기가 아니죠. 열심히 훈련해서 경기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 골인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또한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 마라톤은, 이 다름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그런 어떤 소모가 있어지는 그런 어떤 종목이 달리기 마라톤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다름질이라고 묘사한 것은, 이렇게 비유한 것은 누군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뭔가를 획득하고 정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여기서 다름질은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경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다름질로 비유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그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사역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과 삶, 즉 오늘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그 말을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사역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의미겠죠.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사역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나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지요. 이것은, 이 수고라는 말은 과거 사도 바울이 천막자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천막자는 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지요. 자신이 직접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천막자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직조업입니다. 그러나 이 천막자는 일은 자신이 성실히 일한 만큼 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수고도, 이 말은 천막자는 일을 비유하면서 한 말인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마치 너무 단조롭게 짜여지거나 혹은 엉망으로 짜여져 가지고 잘못 짜여져 가지고 거의 설모없게 된 그런 천막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역, 교회 속에서 또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내가 있어지는 곳곳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그런 사역과 일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름질 혹은 수고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그 다름질이 헛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사역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안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니까 내게 주신 사역이 뭐가 있을까? 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일들이, 사역이 무엇일까? 아직까지 그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대학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의 호용 가치가 없을 정도로 천막을 짜고 있음에도 자신의 삶이 그렇고 자신의 일이 그렇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렇고 말과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너무 엉성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험치 지나가지고 도저히 천막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천막을 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천막은 어떻게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다름질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천막을 잘 짜야지 호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천막을 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유로 든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헛됨과 그렇지 않음을 지금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그 수용 여부,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서의 증거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의 모습 속에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 복음 사역의 성공을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성장,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당 건물, 교인수, 재정과 같은 이런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작금의 교회 현실은 바로 이런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수고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대로 그들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 증거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성장시켜라, 교인 수 많이 늘려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각자에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의 삶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민의 교회입니다. 성도수가 별로 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달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라면 그 진실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작은 규모로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작은 규모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 한 구석에 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바로 저에게 그런 자랑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이런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드니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집단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누렸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모습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단지 요청만 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요청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희생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 공동체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규정하는 존재 방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희생제사는 그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정도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 희생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은 바로 그 희생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드린 짐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늘 있었던 그런 모든 희생제사가 이제 쓸모없게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몸을 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직접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부분을 힘주어 강조하죠. 구약에서 드리던 희생제사는 이제 다 폐해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을 말미암아 구약에서 우리가 늘 드려야 했던
희생제사의 모습은 다 폐하해졌지만 여전히 그 의미들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신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과 전 인격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짐승이 이제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몸과 인격과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고 한 이 믿음의 제물, 믿음의 제물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믿음의 제물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맥을 거론할 때 이 15절에서 말한 그들의 순결함,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는 것, 바로 15절에서 말한 그들의 순결함과 행실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정보들로 말할 수 있겠지. 믿음의 제물. 또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면 자신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믿음의 제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곧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세상적인 가치 그걸 쫓아서 성공하고 잘 되다가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삶, 그분의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분 앞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후에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리라. 반드시 그렇게 세우리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행위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 아닙니까?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것은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흠없는 제물로, 구약의 짐승들은 흠없는 것들로 드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흠없는 거룩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런 믿음의 제물, 그 위에 내가 전제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제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그저 이제 교회 다니니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가면은 이제는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그분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 인격을 그분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가 뭡니까? 바로 비록 현재적으로 빌립보 성도들 상호간에 원망과 시비, 다툼과 형이 존재하기는 않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원망과 시비, 다툼과 병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들의 그 신앙과 삶은 믿음의 재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칭찬할 말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여전히 있고 다툼과 형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검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너희들이 그동안에 수고와 헌신과 나를 위한 바울 자신을 위한 물질적인 도움은 충분히 믿음의 제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민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할 만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내포하고 있지. 다른 하나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향후에 지금 바울의 간곡한 간청과 요청을 반드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원망과 시비, 회의와 다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 속에서 그들을 향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 말 속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의 날에 자기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 말 후에 특이한 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지.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구약에서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희생제사의 제물을 더 완성시켜주는 그런 제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이 활활 탈 때 거기다가 그 제물의 고기들이 더 완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붓는 그 제물이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를 부음을 말미암아 지금 타고 있는 그 고기, 그 제물들이 더욱더 완전하게 소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그런 전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전제는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제는 이따금 포도의 피라고 불리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도의 피, 주로 전제가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졌는데 그것을 포도의 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제로 부음이 죽음을 수반한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자신이 겪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겪는 고통이든 아니면 향후에 자신이 순교를 하든 간에
자신을 희생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귀한 제물과 섬김 위에 그들의 그 믿음을, 그들의 그 구원을 더욱더 완성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과연 이런 전제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복음 전도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번 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교회 안에 누구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모습, 우리에게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 지체들의 그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제물 위에 누군가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주고 그의 구원이 더욱더 완성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 조직과 모임과 동아리와 집단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적이든 개인의 삶이든 구원 혹은 성화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더욱더 완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아니지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엮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대짐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교회 지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과, 즉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제물 위에 다른 성도들의 전제가 반드시 더해져야만 더 완성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러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런 전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이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한 전제가 더해져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내 교회 지체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원망과 시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위에 내가 전제가 되어지고 또한 나의 믿음 위에 그들이 나의 전제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도움과 유익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오늘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오늘 조교회 안에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보았다면 교회를 왜 떠나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세상 모임과 집단,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동아리 수준의 그런 이익 집단에 불과한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서로가 전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전제가 되어지는 이 기쁨이 오늘 회복해야 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그 기쁨을 무리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분명히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전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사실 바울의 이 심정은 모든 사역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작은 헌신과 수고, 섬김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구원 그리고 삶의 예배, 곧 믿음의 재물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런 모임을 갖는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드러낼 때 저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거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최후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에게 이 기쁨이 있다면 자랑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지겠죠. 이 기쁨이 오늘 조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쁨입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주는 기쁨이지요.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복음만이 주는 기쁨이지요. 이 기쁨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가야만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겠지요. 나 같은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겠지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예배는 결코 우리 혼자의 힘과 노력, 수고와 헌신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든 그렇지 않든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섬김 속에서 그 모든 믿음의 제물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바라시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리고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 기쁨 보았습니까? 이 기쁨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그 재물과 섬김 위에 전대가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구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이라고 하는 전제가 더해져서 더 왕성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하고 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